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27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멘. 아모르 파티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몇 해 전 한 가수가 후렴구에 노랫말로 삽입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즐거운 지식 등의 저서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그 뜻은 라틴어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운명을 뜻하는 파티의 합성어로 풀이하자면 운명을 사랑하라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니체는 운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필연적인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할 때 인간이 위대해지며 인간 본래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운명 앞에 체념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까지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뜻을 새기고 보니 참으로 좋은 말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지요.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 느껴질 때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클수록 이런 비애감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운명을 비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마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성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견고한 사람도 운명처럼 다가오는 예기치 않은 재난 앞에 전전긍긍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땅은 척박해졌고 먹을거리는 다 떨어졌습니다. 기력을 잃은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성읍에 가득 찼습니다. 마실 물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귀족들은 물을 구해오라고 종들을 내보내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짐승들마저 새끼를 낳아도 먹일 풀이 없어 그것들을 포기하는 형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이 공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예언자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신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선처를 부탁했지만 강감무소식, 응답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백성에 대하여 방관자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유숙하다 떠나는 나그네처럼 행하시느냐고,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신실한 간구라기보다는 항의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언약을 지켜달라고 생떼를 부립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급기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이 백성은 나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쏘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이라 보기도 싫다. 방황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방황은 자기 굴레를 벗어나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하는데 백성들의 방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찾아 나섰고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이리저리 정신없이 내달리다 보니 방향을 잃는 것은 보나마나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잊지 않고 벌하시겠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근본을 살펴야 합니다. 방황하더라도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세우라는 일종의 경고이며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고난과 운명 앞에 우리는 겨울을 나기 위해 잎사귀를 떨궈내는 나무처럼 덧정없는 욕망을 덜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앙상한 몸을 드러낼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인류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운명을 내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창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이치를 궁구하며 진득하니 한자리에 머물라 가르치지만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여행길에서 우리는 피곤함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박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오랜 고난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깊은 샘에 두레박을 들이우고 그곳에서 길어낸 샘물로 마른 목을 죽일 뿐 아니라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이웃들에게도 잔을 건네며 살고 싶습니다. 운명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만들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